네.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드렸던 분들보다 지금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몇 분이 오셨네요. 지금 줌상에는 화학범님이 더 오셨고요. 저 이곳에는 김동희님, 그리고 김철영님, 그리고 김혜인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 더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dok교님. 네. 다른 분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네, 잘 지내신 걸로 믿겠습니다. 어, 오늘 아까 들어오면서 그 전유성님께서 원래 원체도 땀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굉장히 거의 땀과 함께 들어오셔가지고요. 에어컨을 타박하시며 왜 이렇게 덥냐며 그러셨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난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명동의 농성장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곳은 대낮에 더 많이 달아올랐을 겁니다.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감기 몸살로 몹시 힘들어했던 혁진님의 컨디션이 지금 계속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주중에 현장에서 또 만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서울에 생활권이 있는 분들이나 이 서울에 여기를 좀 들어왔다 나갔다가 좀 편하신 분들은 퇴근 후에 잠깐이라도 좀 들려서 어떠신지 좀 살펴보시거나 혹은 목요일 저녁 기도에 참여를 좀 같이 하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죠. 그 조정현님 댁 하진 군의 컨디션이 어제 검사를 했는데 좀 더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어제 정현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6월 4일, 지금은 6월 초순입니다. 1953년에 바로 이때 6월 초순에는 한국 장로교단이 경랑의 한 중간을 지나던 시기였습니다. 총신대학교의 교조가 되는 박형룡 목사로 대표되는 북에서 내려오신 월남 기독교인들, 근본주의적 신앙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교권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은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남한의 장로교단을 장악했습니다. 총회를 자신들의 천하로 만든 그들은 곧바로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목사 안수 불허, 조선신학교 창립자 장공 김재준 목사에 대한 총회 제명, 그리고 성서 축자 염감서를 비평했던 조선신학교 서고도 교수 징계 등의 조치를 매우 숨가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공을 매개로 군사정권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갔죠. 현재 한국 교회 주류가 가진 수많은 폐단 중 많은 지점의 이 비극적 시작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3년 6월 10일은 장로교단을 지배한 자들로부터 축출된 김재준 목사와 조선신학교 출신 목회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함께 교단의 헌법을 지킨다는 의미인 호헌 총회를 열고 기존 교단과 별도의 장로교단, 즉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의 기장을 형성한 날입니다. 올해는 기장총회 출범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출범부터 기장을 대표하게 된 장공은 기성교단의 교권주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신앙 여정을 걸어갑니다. 당시에 이미 교회 현장의 주류를 형성했던 근본주의 신앙관을 바리새주의라고 규정했던 그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기독교 신앙과 실천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계에만 머물지 않았던 그의 걸음은 군사 정권에 맞선 반유신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실천적 신앙인의 삶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권은 당시에 그가 한국신학대학, 조선신학교가 나중에 한국신학대학이 되고 이후에는 그게 한신대학교가 되는 거죠. 이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김재준 선생을 학장직을 빼앗고 강제로 퇴직을 시켜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말미에 우리가 함께 부를 다짐 찬송은 독재 정권의 압제가 서슬퍼렀던 1966년 장공의 작시에 곡을 더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평생 간직했던 기독교 신앙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장공의 이 같은 신앙은 1987년 1월 그가 소천할 때까지 서재 책상에 적어두고 매일 보았었던 10가지 생활 좌우명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5번째 계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느님께 맡긴다. 비록 지금의 기장과 그에 속한 지금 우리들이 이 같은 좌우명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서를 생각해 봅시다. 첫 본문인 민수기에는 모세와 그의 열렬한 추종자 여호수아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인정한 공적 지휘자, 즉 장로 이외의 사람들이 장로들과 같은 능력을 행하자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리라고 얘기합니다. 성서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후, 그의 자리를 이어가는 존재, 즉 2인자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과 직거래하는 성서 속 슈퍼 히어로들입니다. 그 같은 권위를 독점하고 싶은 욕망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욕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이 추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리 손해 날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는 더욱 강력한 권위를 보장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더 드높이 추앙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반면 추종자들의 뜻과 다른 행동을 만약에 모세가 한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소설 중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자신의 이상에서 벗어난 스승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제자는 끝내 스승을 죽이는 것을 택하기도 하죠. 이야기 속 여호수아가 만약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지 말라는 법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야기 속 모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이길 바란다. 모세는 소위 팬덤이 원하는 말이 아닌 공동체 모두가 신에게 이르길 바란다는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 베드로 역시 군중들의 귀가 즐거운 것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회개와 죄 용서 등 군중들이 외면하고 싶은 각자의 치부와의 그 대면을 요구하는 베드로는 군중들의 마음을 몹시도 불편하게 합니다. 이야기 속 상황은 사실 베드로가 마음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베드로나 이 초기 예수신앙 공동체는 유대 교인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돼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일정한 규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모인 이들을 불편하게 할 발언을 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장공이나 오늘의 두 본문 속 모세와 베드로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토록 무모한 것일까요? 끝으로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신앙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의 상황을 말합니다.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이것은 누가복음 공동체가 당시에 직면했을 어려움의 반영입니다. 신생 소수 종파에 대해 가해졌던 선발 종교인 유대교의 견제와 배척, 그리고 로마 권력과 지방 행정관의 박해. 이 같은 상황은 많은 구성원들의 이탈과 변절 또는 내부 분열에까지 모임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택한 것은 압제자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 즉 신앙적 결단과 정의를 굴절시키지 않는 말, 즉 저항적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모두 신앙적 결단에 입각한 선택과 그에 대한 실천을 지금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그들은 모두 어려웠고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의 직면에 있었습니다만 그 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가운데 해야 할 말 그리고 움직여야 할 신앙적 실천을 행했습니다. 같은 신앙적 결단은 많은 경우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굴절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처세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처세술은 때로 해야 할 것을 외면하고 얻는 대가이기도 하죠. 생각하는 바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같은 현실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 있다면 우리를 통해 당신의 희망을 이루길 염원하시는 하느님 역시 늘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느님께서도 마침내 무기력에서 벗어나 역사의 한중간에서 비로소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말하고 그리고 한 번 행동하는 것으로 사실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아까 오늘 처음 기도를 해주셨던 서재영님께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환경이 이토록 엄혹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인 정치적인 휘둘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일회용 컵을 덜 사용하고 종이를 덜 사용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개인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것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약간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만 그 걸음을 통해 우리의 변화, 이 땅의 변혁은 분명히 한 걸음씩 시작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든든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느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으로 당겨서 맞이하는 바로 그 주체자들이 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